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교회 행전 네 번째 흩어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 얹으시고요. 사도행전 나의 이야기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나의 이야기. 우린 사도행전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삶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 눈에 그것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건 인지의 문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참 열심히 멋지게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들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건 부활하신 예수였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세상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이 그를 버리고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셨다.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났고 그는 세상을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지금 옆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이 지금 당신 옆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교회로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우리,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정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눈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뜨게 하는 일이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 이긴 사람들이야,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라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무지한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마울 거다, 새로워질 거다, 변화될 거다, 그거 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도행전 눈으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도 있는데 절망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어떤가요? 지난주 우리는 수혜를 당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 당해요. 그 영광 속에 있는 교회들이 멋지게 막 갔으면 좋겠는데 수혜를 당했어요. 비 오지도 않는 날에. 어휴 했죠. 지금 한국 교회 어떤가요? 4대 종교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국 안에 있는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 이게 4대 종교예요. 그래서 국가 행사할 때마다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전들 하고 하죠. 근데 개신교에 대한 그 보통 사람들의 신뢰도가요 11%예요.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믿을 만한 팀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 원래 그런 팀이라고 합시다. 교회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 안에 모든 무지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니,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에서 보는 게 다르니 나도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 욕했으니까 그들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막 해서 그래 예전보다 조금 인심이 사나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인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나 그 교회 밖에 나가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간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아서 안 나가 교인,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전체 교인의 4분의 1이라 된다. 그분들이 왜 교회 밖으로 나갔냐라고 여쭤봤더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가요? 하니까 아니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들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요. 예를 하나 들죠. 지금 이제 5월이 끝나가고 6월이 되고 이제 7월이 다가오니까 여름에 우리가 크고 화려한 크루즈선에 타고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를 여행하는 크루즈 타고 싶으세요? 사는 게 팍팍한데 좋은 상상이라도 좀 해보자고요. 어디 크루즈 타고 싶으세요? 알래스카 가는 크루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중해 크루즈 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파트 한 20층, 30층 높이 된다며요. 큰 대형 호텔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크고 화려하고 멋진 크루즈 선박이 강화문 앞에 있는 큰 도로 위에 턱하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울까요? 멋진 일일까요? 처음 해보면 놀랄 거예요. 크루즈선이 어떻게 여기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차들이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되고 치우려고 애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의 큰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요, 지중해 크루즈보다 알래스카 크루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다른 종교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했어요. 이러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전체 인구가 뭐 4천만 뭐 그럴 때 5천만 되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고 1,200만이다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올해 말 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기독교 통계 하나가 또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종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 통계에서 700만이라 그랬거든요. 2단까지 다 합쳐서. 인구는 5천만을 넘어갔는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는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계가 나오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양적인 성장은 멈췄다고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다음 세대가 잘 태어나지 않으니 뭐 그런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질적인 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좋은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인지 보여주는 팀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발 교회요, 교회다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정당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저 말은 듣고 반성해야 되겠다. 혹은 저 말은 겉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 같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을, 그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그걸 결정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봤더니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부합되면 맞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참 뼈아프고 들을만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말씀에 딱 비춰봤더니 거기에는 어긋나다 그러면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3번에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복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 정말 어느 좋았던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정말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궁극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럼 그 교회가 지금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 어느 시점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지점으로 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시니까.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회복의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 현실에 보면 과거의 어느 지점보다 훨씬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회복시키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살기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 하고 싶고 그 일을 이룰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때요? 조급해져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일 하고 싶고요. 이 좋은 걸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데 그 사람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조급해지죠. 근데 우리가 그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시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타이밍 기다려라. 1년 뒤에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맞아. 그럼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아니야 라고 하면 지금 그 일이 진행 안 돼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잠에 불과할 겁니다. 때로 교회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어때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본성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저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냅두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일 때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보고요, 야, 너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그 본성이에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좀 개선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열심히 뭐 해요? 친절도 배우고 매너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막 훈련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와, 저 사람 참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멋지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 아깝다. 예수만 믿으면 딱 좋을 텐데 라는 분들 많아요. 본성도 노력하면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변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하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 보면 어때요? 오늘 뭐 예배 때 참회기도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때요?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일주일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아, 이런 지점은 참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이런 지점은 왜 세상 사람보다 못했을까? 그게 우리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대로 두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내 힘만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늘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사람들을 열심히 자세히 봐야 그들의 어려움도 보고 해결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 병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 밥 먹어야 되고요, 목마른 사람 물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구원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이 땅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냥 멀리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멀리서 딱 보고요, 아, 대강 저 사람들 저렇겠네. 예,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덩어리만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큰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소그룹에서 만나는 분들은 잘 알지만 같은 교회 한 10년 다녔다 그러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쑥 지나가도 서로 얼굴 모를 경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런 관계를 아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도시가 그래요. 그걸 익명성이라 그래요. 전철에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군지를 아세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넋놓고 전철 움직이는 동안 30분 졸 수도 있어요. 그게 도시예요.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옆에 있는데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몰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 아십니까? 윗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자주 뛴다 이런 거 알아요. 그거 외에 정말 거기 누가 살지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지금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땅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삶을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움직여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움직임은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기름 넣으시죠? 자동차 기름 넣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기름값 자꾸 올라서 힘들다. 돌아다니기 힘들겠다. 아니, 기름 안 넣고 돌아다니는 자동차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전 요즘 계속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거 기름 넣는 거 부담스러운 많겠다.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요,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동에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냐?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움직이다 보면 겪습니다. 박구사님 운전하시다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움직이는 차가 와서 박아버렸어요. 한국에 자동차 많잖아요. 그 차들이, 모든 차들이 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통사고 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도 안 나요. 근데 움직이면요, 부딪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 움직임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익숙한 곳,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전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물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 두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힘 애써줘야 돼요. 얘가 왜 안 움직이려고 할까요?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안 움직이도록 세상에 이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밀 때 안 밀리면 계속 있는 걸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말이에요. 아마 예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냐, 안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험 치려고 외웠던 건 여기 머물러 있어요. 떠났으면 싶은데 걔도 여기 머물러 있어요.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움직이는 걸 참 싫어합니다. 익숙한 곳에 있으려고 해요. 산은요, 산의 자리에 그냥 있어요. 바다는요, 바다의 자리에 그냥 있어요. 사자는요, 사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애써 그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놔요. 토끼는요, 산에 살아야 되는데 애써 잡아다가 다른 자리에 갖다 놓죠. 소나무는 소나무 자리에, 밤나무는 밤나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한국인은요, 한국인의 자리에 살고 싶어요. 미국인은 어떨까요? 큰 일이 없으면 미국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겠죠. 이걸 세상은 이치라고 말해요. 그것이 있고 싶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쓰려고 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흩어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이동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ht어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큰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큰 벌 받는 거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큰 벌 받는, 버림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진 그들을 불렀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디아스포라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이요, 디아라는 말하고 스페로라는 말을 합친 말이에요. 사람들이 씨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데 밭을 넘어서 저기 멀리까지 확 뿌려버렸다는 거야. 이걸 합쳐서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말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 씨를 훅 뿌려버려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각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방식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은요, 유대인만 하는 말이 아니라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타지에서 살지만 원래 자기 곳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지금 700만, 800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디아스포라 경험이 있고, 이정희 집사님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기 밀라노에 한인 디아스포라로 계시다가 이제 본토로 잠시 오셨어요. 이 디아스포라란 말,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말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무겁고요, 싫은 말이었어요. 그러니 이 디아스포라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했을까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살면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운동을 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뭐냐면 포로로 있던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잘못해서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아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선배잖아요. 근데 그 선배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했어요. 흩어진 모든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 와서 함께 사는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나라의 현실적인 주권이 회복돼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에 35년 동안 어려움 당했다가 탁 됐을 때 곳곳에 퍼져 있던 우리 그 선배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만주에서도 돌아오고 뭐 소련에서도 돌아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회복이라는 것이 과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갇혀져 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 아름다움 속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회복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 밖, 그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도 어떤 곳이 돼요? 갈 수 있는 곳, 가볼 만한 곳, 아니 내가 가서 살아도 되는 곳, 하나님과 멋지게 살 수 있는 곳, 땅끝이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땅끝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됐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땅 끝까지 가는 거하고요, 땅 끝으로 가는 건 다릅니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위에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A가 출발점이에요. 잘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땅 끝으로 갈 때는요, A에서 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B만 가도 낯선 곳이에요. C를 가면요, A보다 더 낯선 곳이겠죠. D, E 통해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내가 살고 있는 A에서 벗어나면 낯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을 통과해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땅 끝으로 가는 건요, A에서 비행기 타고 핑 해서 땅 끝으로 쑥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땅 끝까지란 말은 아래 의미가 아니라 위의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A라는 출발지겠지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땅 끝이라고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벗어나면 만나는 모든 경로가 땅 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 여행하는 것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걸어 다니던 시절이잖아요. 걸어서 한 4시간쯤 가는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걸어서 4시간 그곳에 자주 갔을까요? 필요가 있으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3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자주 갔을까요? 자주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두려운 곳이에요. 그것도 낯선 곳이에요. 대전까지 걸으면 며칠 걸릴까요?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서 간다. 얼마나 걸릴까요? 3일 걸리면 갈까요? 못 가죠. 그러면 대전이 낯설게 느껴지세요? 현대사회에서는 대전이 낯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동네랑 거기가 다른 나라였잖아요. 여기가 고구려일 때 거기 백제였고요. 그렇죠? 다른 나라였어요. 어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교회 대표였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사람인데도 그 경계 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게 본성대로 하면요 잘 안 돼요.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고 설득하셔서 그래야 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싫어하는 문어 같은 것만 다 잔뜩 있는 거죠.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내가 이거 거룩하다고 하고 너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어야 돼! 억지로 먹이셨어요. 그 일이 있어서야 뛰어넘어요. 참 달라지죠. 디아스포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어요? 창피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사람이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이 흩어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한국말로 하죠. 흩어진 사람. 나 여기 있는데 뭘 흩어졌다고 그러지? 그게 우리 정체예요. 흩어진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 히브리 공동체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두 개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런데 또 뭐예요?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다. 이게 초기에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이야. 저는 이 면에서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4년 동안 4개의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스스로 자의해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요, 이걸 그렇게 주님께 직접 듣고 사도들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벌어져야 그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니 그 일을 잘 감당할 리더들도 세웠어요. 그 리더 중에 정말 멋진 리더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젊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무고하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무고하게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한 행동의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이에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장사치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공개적인 울음이에요. 숨어서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슬퍼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은 어때요? 핍박이 임하고 슬픔이 임한 굉장히 어떤 상황입니까? 암울한 상황. 마치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슬픔처럼 엄청나게 큰 슬픔과 무거움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잃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개적인 울음으로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 두려움, 큰 슬픔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포기할 듯 희망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어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떠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긴 걸로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정말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걸 알고 나니 어때요? 이런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유혹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는 건 슬퍼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다는 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투옥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이요, 그 밖에 떠나서 집을 떠나야 됐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짐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흩어지는 패잔병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흩어졌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돌아가서 어이구 슬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흩어짐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만히 있었으면 가지 않았을 곳, 그러나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돼서 자기가 처음 발을 내딛고 된 그곳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 그 소를 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대요.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길 가기 싫어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빌립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 기억하고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갈 것을 용기 내지 못했는데 빌립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 장벽은 우리 노력으로 깨지 못해요. 성령이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빌립이 스데반하고 같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빌립은요, 그 흩어짐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요. 평소에 내 눈으로 보면 볼 수 없는 것, 내 상식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박해 때, 그 흩어짐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마 사마리아로 가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하고 대화하고 나눴던 그런 사건들도 떠올리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보세요. 말도 했대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장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짧은 구절 아래 많은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무슨 거냐면 거기에 이 일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 그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짧은 전체 본문 안에 예루살렘에 큰 슬픔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슬픔의 눈물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되었대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져줄까요? 때로는요, 내가 기쁨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도 알려야 되겠다. 근데 때론 내가 원치 않아서,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도 원치 않아서 흩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 한켠에 여러 가지들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갈 땐 내가 있고 싶은 곳으로 가기보단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만나기 조금은 좀 그냥 한국말 이럴 때 좋은 거 있어요. 거시기한 그런 데로 가야 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기쁨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 큰 전환점이 몇 개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 또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것,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 큰 사건이 없었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그 결정만 미리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마음 가끔 갖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볼 거냐? 아니요. 사도행전의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경계를 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잔대회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눴었는데 지금이 4번째잖아요, 올해가. 그런데 이전에 3차 대회가 201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남아공에서 열렸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오랫동안 인종차별이 있었던 곳이죠. 2010년에 노잔대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근데 그 대회가 끝나고 공식 문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케이프타운 선언이에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선언을 하나 하는데 그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종족의 다양성은 창조 세계에 심긴 하나님의 선물이자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오염되어 혼돈과 분쟁, 폭력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을 낳았다. 그러나 종족의 다양성은 새 창조 세계에서 보존될 것이며 모든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종족 간 화해와 갈등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빛나는 모델이 될 날을 고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요, 특정 어떤 문화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문화 우월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자신들의 문화보다 좀 못해 보이고 달라 보이는 문화를 다
바꾸려고 했어요. 19세기 말에 기독교 선교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 풍습을 뭐 영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좀 바꿔버린 게 있었어요.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이전에 남미 대륙을 발견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캐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그분들의 언어도 바꿔버리고 싹 다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잘못된 고집 하나? 이런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땅끝으로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본토 땅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수많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전 워크샵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른과 꼰대의 차이 뭐 이런 거 나눴습니다. 이 땅에 좋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흩어진 사람은요 어른이 될 거예요. 근데 익숙한 데 머물러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면 꼰대가 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머물러 있는 분이었습니까? 흩어진 분이었습니까? 외계인이시잖아요. 지구 밖에서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본질상 그걸 못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하신 일 바라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 매일에 봐야 됩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기 참 어렵지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하고 그 다양함이 우리 안에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으니 참 좋다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더 만들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가시나무인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에서는 그걸 좀 부정적으로 그려요. 그래서 나는 머물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기에 내 속에 담긴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나랑 참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옆에도 우리 곁에도 내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숙을 측정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걸 생각할 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 또 그들과 함께하는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무신론으로 무장한 분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야, 니네 나 한번 설득해봐라. 그런 날이 있으면 그분도 우리가 우리의 땅끝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안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뚫고 넘어야 되는 장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작게 자기의 그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린 내 장벽은 무엇일까? 빌립이 성령님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벽을 깨고, 그럼 나는 그렇게 넘어서야 되고 깨트려야 될 장벽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넘어서면 정말 내가 아름답게 살겠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속에 더 선명히 드러나겠다라고 생각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익숙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낯설지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흩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누고 또 전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인생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